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 전도서와 흔히 연결되는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의 입김 혹은 안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김이나 안개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금방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들. 입김과 안개가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허무주의적으로 보이고 염세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세상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는 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분명히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꽤 큰 차이를 낳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고 공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리고 니체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의 의지를 통해서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것 그 자체를 깨달음으로 보고 그것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하기에 헛되고 허무하다는 인식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죽음과 허무함,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고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는 지금이 왕성했던 세대들도 쇠퇴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면 지는 시간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리저리 돌아 다시 불어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는 바람의 길이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와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은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아무리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더라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강물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린다라고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무리 새 것처럼 보여도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반복될 뿐이라고 자주적으로 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정말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헛 것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한 번 있었던 것이고 한 번 있었던 것들은 귀와 눈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지혜자들이 가진 이상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가 반복되는 내일, 과거와 미래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사라져가고 영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장례식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에는 화장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었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인간이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가 되고 재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 아주 실감나게 체험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재로 변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신은 사라지고 흙으로 재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헛 것들, 또 반복되는 것들,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을,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새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유난히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 새 노래로 결심하겠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도 많이 있죠.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시편 40편 3절에도 시편 기자는 새 노래가 내 입에 담겼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들, 새롭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이미 반복된 것들, 어제의 반복된 일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감사함,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 창조물을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는 인간은 암흑 속을 거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는 상태인 것이죠.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있다면 하루하루가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조금 달라진다고 한들 반복되는 일상일 뿐일 겁니다.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웅덩이 안에서, 그 수렁 안에서 보이는 것일 뿐일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보려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와야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야지만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는 것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고 병들어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느끼는 것은 모두 다 제각각이고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헛것, 우리의 헛된 것, 우리의 반복되는 것들에서 새로움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매일마다 하나님을 뵐 때마다 늘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가 은혜 속회를 인도하는데 은혜 속회에서 늘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맨날 집에만 있어서 별 특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감동이 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늘 새로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새 마음 그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세상 가운데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선조 때 우리 조상들 이미 앞선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고 봤던 것들이고 또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이 있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며 새 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움을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직분을 받아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옵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있을 당회 때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게 될 텐데,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수표교회 안에 속한 우리 어린애부터 노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청년과 청장들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오며, 우리 연로하신 모세와 안나 선교회, 또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아버지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또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낫게 해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찬양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드린 손길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루,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